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4절, 5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오늘 기도첩 서론에도 나오는데 힐링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힐링 캠프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치유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또 밖에 나가보면은요 힐링, 치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지금 21세기 가장 큰 병이요 마음의 병, 정신이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병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중요한 병이 있고 그 병을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영적인 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영적인 눈이 실제로 열려져. 제가 언제부터 기도가 되어졌냐? 언제부터 말씀이 이해됐냐? 언제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게 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해될 때.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뭐가 이해되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무슨 글이나 무슨 학문적으로 이해됐다. 그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해될 게 한 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다?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다. 창세기 2장, 그 중에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이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부분에 심각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이게요, 제게 사실이구나.
이게 성경 옛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게 그냥 옛날 내려왔던 무슨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전혀 근거도 없는 전설이 아니고 이게 실제 사실이구나. 지금 이게 실제 문제고 나의 문제고 지금 이 땅의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병이 들었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모든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이게 실제고 사실로 제게 눈이 열려졌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됐어요. 그때 제일 이해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제일 성경의 첫 번째 말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해 안 간다니까요. 좀 잘 한번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실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어제 말씀처럼 원네스 되고 통합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통하려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을 주셨는가 알아야 통하이죠. 바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 문제의 배후에 있던 사단. 자,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사람이요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 맞다, 사실이다 인정되어질 때부터요 여러분이 복음을 사실은 붙잡게 돼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요 저는 그게 진심입니다. 영적인 게 없고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왜 미쳤다고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은 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중직자들만 하나님 또 헌신하고 거기다가 합니까? 그렇죠. 그럼 더 들어가면 뭐죠? 영적인 게 없다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뭐죠? 하나님이 그걸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생각이요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실제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요 모든 게 붙잡혀져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복음 창세기를 요즘 메시지를 하나님 줍니다. 창세기 계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씨와 땅이요. 이삭에게 또 얘기하잖아요. 씨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26장에 또 얘기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얻을 거냐. 씨요. 23장 20절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확정했다. 그 땅을 산 거예요. 왜 그 땅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땅 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는 거예요. 다 땅 사고 하는데 그 땅 산 게 왜 중요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씨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러분 이게 하나가 이해되면요 사실은 표현할 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게 실제가 이해가 됐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실제로 제가 볼 때는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게 실제로 사실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볼 때 왜 복음이 안 붙잡혀질까?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질까? 이게요 실제로 저는 지금 그게 계속 렘넌트들 옆에서 보면서 이 부분이 얘가 실제 이해됐을까? 실제로 이해됐을까? 정말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과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게 실제로 지금 이해가 됐을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고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됐을까?
그냥 하도 제가 영적 문제 막 창세기 3장 얘기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지요. 아, 이게 정말 마약 환자가 정말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중독된 사람이 진짜 이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육신의 중독까지 왔구나. 그럼 내 육신 중독의 해결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실제 이해되고 진짜로 붙잡히면요,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해도요, 이 부분 이해 안 된다. 네. 근데요, 단 1분만이라도 내가 인생 60년, 70년을 살면서 그 60년, 70년 중에서 단 1분만이라도 진지하게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아, 내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에 이 시작된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나와 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구나. 아,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복음일 사람이요, 딱 한 번만 체험하겠다. 역사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다 왜 관두는지 아세요? 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다가 왜 뭐 시험 들고 막 하니까 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는 개인이 들어가 보면요, 이 체험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렘넌트들 얘기해 보세요. 어른들 얘기해 보세요. 진짜 너에게 이 복음 체험이 있냐? 정말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정말 붙잡은 적이 있냐? 하도 옆에서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거 말고 네가 진짜로 그 시간이 있냐? 그러면은요, 이 아이예요, 그 개인에게요, 영적인 부분이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분명히 그 전에는요,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 치유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치유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요, 이 메시지가 치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은 영적 치유서부터 정상적 치유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병든 부분, 이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딱 이해된 그 다음부터요, 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제게 영향을 안 미쳐요. 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앓고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오늘 기도처럼 이번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바뀌는 게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번 우리 강단 말씀 3대지입니다. 복음을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요, 적용되는 거예요. 이 치유가 안 되면요, 복음 체험이 안 되면은요, 결국은요, 이부 메시지처럼요, 이 악인들처럼요, 그 생각 속에 묶여서 그 보고 들은 그게요, 내 인생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돼요? 복음 적용을 안 해요. 실제로 이 손에 걸리면은요, 내 이익. 실제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전부 내 중심이요. 전부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복음이 실제 내게 적용이 안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또 뭐가 돼요? 복음 적용이 돼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게 돼요. 사건을 만나면 사건에 빠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게 돼요. 이거는요, 신념이 아니고 그냥 제가 사실로 되어지더라니까요. 어떤 문제 사건이 온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 빠져버리더라. 누구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막 안 좋고 막 열받는다, 기분 나, 그거 빠져버려요. 그거, 내가 이거 누리니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이 사건이 이거 뭘까? 약간만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갱신할 게 뭘까?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참 제가 이거를요,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요. 그게 보여준 방법인가 이제 얘기하고 뭐 제가 있었던 걸 설명해 주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이 상대방에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이 됐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랩런트들 좀 만나야겠다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청년이 이사 온 청년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는 이제 일산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20비행단 해미 옆에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취직이 돼서 군 복무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있어야 된 친구인데 훈련을 잘 받은 아주 괜찮은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하고 제가 오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얘기해 줬어요. 이제 자네가 훈련받고 여기 왔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이제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자기가 메시지 들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이 근데 거기서 속는다. 절대 속지 마라.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만 복음을 적용했고 복음을 선택버리면 네게는 역사가 계속된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부분의 어른들이 거기서 친다. 내가 복음 듣고 막 은혜 받고 나와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현장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뭐 아닌가 보다, 안 맞나 보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무슨 생활하냐? 이중생활한다. 가인한 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중생활한다. 교회 와서는 표 못 내고 또 워낙 메시지가 세게 나오니까 말은 못하죠. 현장 가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표 안 나게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계속한다. 근데 절대 거기에 속지 마라. 그게 현장이다. 현실을 보고 실제로 네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네가 찾아내라. 그러면서 이제 일산에 살다가 오니까 뭐 일산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기 이제 처음 이렇게 와본 거예요. 그 뭐 별밖에 안 보이고 회사 안에 뭐 사무실 안에 자판기 하나 없고 그 흔한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 됐다. 완전히 여기서 3년을 찾아내라. 빈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보니까 잘 하겠다라고.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친구고 그런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너는 여기서 생을 걸어라.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의 리더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네 분야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라. 내가 혹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했으면 절대 속지 마라. 거의 다 속는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복음을 네가 실제로 적용해라. 그리고 그 분야에서 있다 보면은 분명히 선후배 관계에 힘든 게 있고 심하면은 네가 연구한 거를 위에 사람이 다 가져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을 거야. 이 연구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되니까요. 그래도 네가 진짜 결정될 땐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라. 그게 이삭이다. 복음 적용해봐라. 실제로 복음 적용 안 한다. 니는 복음 한번 적용해봐라. 역사 일어나. 그리고 빈 시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해라. 우리 실제로요, 이거. 근데 그 키가 뭐냐?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게 딱 한 번만, 일생 사는데 딱 1분만 이 체험이 있다. 막바로 뭐로 들어가냐? 복음으로 들어가요. 문제 어려움이 온다? 막바로 복음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고 뭐 아침에 기도하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듣고 그게 뭐겠냐? 그게 절대 그래요. 결정적인 선택할 때요. 결정적인 걸 결정할 때는요. 여러분이요. 복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축복이고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적용할 시간표요. 복음을 실제 누릴 시간표요. 그렇죠? 여러분 강단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요. 지난주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죠? 떠나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떠날 게 뭐냐? 내가 지금 복음 아닌데 묶여있는 게 뭐냐? 메시지 붙잡으면 돼요. 이번 주 이삭을 통해서 복음 각인과 복음을 실제 적용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 조금만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은요, 굉장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축복을 이제부터 찾아내는 게요, 제일 중요한 점. 그러면서 마지막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힘을 주시고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실제로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하세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실제로 영적인 힘을 달라고.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실제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삶을 놓고요, 실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요, 실제로 병든 부분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분야를 놓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실제로 기도해라. 네 분야를 놓고 실제로 기도해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는 내가 내 분야에 가면은 이제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타임지에서 가끔 보면은 매년 합니까? 얼마에 한 번씩 세계를 움직이는 100대 인물 뽑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현장에 와보니까 100대 인물이고 뭐고 자기 표현에 그래요. 1년 지날 때마다 꿈이 반씩 다 접어서 줄어드는 그런 것 같다. 아니다. 속지 마라. 네 분야를 놓고 실제 기도해라. 유일성의 응답이 네게 와 있지 않냐. 문제는 뭐냐. 이걸 실제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네가 복음 적용하고 실제로 기도해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성경에 약속됐고 성경에 성취되지 않았냐. 네가 이거 붙잡고 실제 기도해라. 빈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네 분야를 놓고 지금부터 실제로 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걸 이거 기도하고 성취시켜라. 그게요,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 분야를 놓고 실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일을 놓고요, 실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맡겨준 그걸 놓고요, 하나님 실제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거는 많이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치유 부분이요 전 분야하고 연결됩니다. 보세요. 결국은 지금 전 세계가요 다 모든 부분이 병들어 있어요. 다 적용돼요. 가정치유, 학업치유, 육신치유, 정신치유, 전문성치유, 무슨 개인치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단순히 병뿐만 아니고요. 지금 랩런트들도 보십시오. 뭔가 집중할 수 없고 학업 부분에 대해 안 되겠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복음 안에서 실제 치유할까를 여러분 찾아내시면요.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를 놓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업 부분도요. 지금 병든 사람이 너무 많고 경제도요. 병든 경제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게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는 게 사실화가 되고 실제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새벽 기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제일 지금도요,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의 힘이요. 안 돼도요, 잠자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이걸 하고 자는 거하고 안 하고 자는 거는 천지차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치질 하면서 간단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게 증거를 달라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실제 메시지를 주고 내게 힘을 달라고. 그냥 이게 무슨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내가 무슨 이렇게 순서를 맡았으니까 하는 그게 아닌 실제 내게 이 아침 기도할 때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치유하고 메시지를 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저는요 이걸 많이 체험합니다. 실제로 기도. 누구를 만날 때는요 제가 반드시 그 기도합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달라고, 실제로 힘을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하고 만나면요 반드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체험을 하니까요 재밌어요. 실제 기도하고 싶고 실제 내가 말씀 보고 싶고 이게 바뀌어요. 그게 제가 받은 치유 중에 제일 큰 치유입니다. 근데 정말 맞다 싶다. 여러분 좀 길게 메시지 했는데 아주 오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 사실이요. 이 복음을요. 진짜 답을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복음을 실제로 한번 조금만 그럼 오늘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와.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요, 내 개인에게도 실제 치유가 해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요. 이삭이 해가 저물 때 24장 63절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복음 누리는 감사 기도. 완전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도 복음 앞에서 딱 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요,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전달을 해줄까? 실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신념식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다는 아니도 실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모든 게 끝난 것이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하다. 어떤 이상한 인간을 만나도 상관없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저는 욥의 고백이 맞다. 내가 빈손으로 하고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가 있고 없고, 가져올 때 뭘 가져?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 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참, 진짜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이요. 근데 우리 지금 거의 걸리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무슨 서울대학 자격증을 가졌습니까? 뭐 하버드대 뭐 들어갈 걸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또 가고 졸업장을 가지고 전국 갑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혀 안 중요한 게 시간을 다 보내고 거기에 문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거면 끝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실제 누리고 이번 주간에 이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위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한 최고의 축복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